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서신에 담긴 큰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장밖에 없는 그러한 이 빌레몬서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크리스찬의 그 삶의 그 진수가 아주 역력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이 서신이 바로 이제 빌레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의 구조에도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동역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집을 이제 도망하여 나와서 이제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동역자로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한테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도망한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이렇게 맞이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참 아름다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그때의 이 고대의 사회에 있어서의 이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불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 이 짐승이 있는데 두 가지의 짐승이 있었다. 한 가지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말하는 짐승인데, 말하는 짐승이 바로 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의 소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건 취급을 당하게 되면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의 그 주인 상전으로서 이 종에 대한 권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 이 로마 제국 당시에도요, 이 종으로 참 많은 그 인력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또한 그 도시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경제가 또 풍요해지는데, 이 종으로 인한 문제도, 이 슬레이브죠, 이 노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종과 노예를 부리는 가운데서 이 그 상전들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종 일이 일어나는데 이 주인을 이제 배신하고 또한 물품을 훔쳐서 이 도망가는 그 노예들이 있었고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물질적으로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복수심으로 이 노예나 종들이 주인을 해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도시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이 로마의 인구가 한 15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노예요 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예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종과 노예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패전국에서 끌려온
이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제 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종으로 팔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족이 종이 되는 경우도 만참 많았습니다.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 지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전에 자유인으로서 누렸던 그 생활을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도 이 보통 하찮은 이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그 본성이건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오죽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서도요, 이 종으로 인한 그 문제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말의 명화라고 그럴까요?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노예가 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는 이 로마 군사들과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 이 노예들의 그 반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종과 이 그 주인의 관계가 그 아주 분명한 상하 관계고 또한 이 소유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마음이 이 주인으로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러한 그 이 종에 대한 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이 주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이 생사를 다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법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가. 뭐냐면 이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 그때에 전도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서신을 보게 되면 뭐 노예 제도를 뭐 철폐해라.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 의한 고유한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철폐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들이 이제 1800년 후반인가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이제 그 해결하고 또한 이 철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뭐라고요? 운동을 벌였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노예 제도가 성립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사회를 그냥 그 구조를 그냥 뒤엎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이 주종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말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보면은 이 사상이라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물품들을 그냥 다 배분해서 이제 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없이 다 이게 똑같이 배분을 하자.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이 공산주의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뭐 그 당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잘 살고 또 그 백성들은 다 못 살고. 왜 그러냐? 이게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결코 못 됩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주의보다도 더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우리가 북한을 봐도 우리 뭐 알 수 있는 것이 그 공산주의 체제, 그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적인 사랑, 진실된 사랑.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인간의 그 탐욕과 또한 그 권세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갖다가 남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아름답게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다른 여러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써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주종의 관계, 상하 관계, 소위 요즘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을 가진 동등한 그러한 위치로서, 그 사랑으로서 접근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빌레몬과 또한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위치가 사도와 또한 그 믿는 그 제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상하 관계, 또 그런 그 높고 낮음의 어떤 그 영적인 높고 낮음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냥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바울이라라고 이렇게 동질의식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봤을 때에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서신을 쓸 때에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도요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력으로 로마의 그 정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다. 아주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갇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갇힌 것이 있죠. 여기는 분명한 이 갇힘에 있어서도 이 목적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이유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는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받고 갇힘받은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갇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동역자인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키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아가 누구이냐? 자매 아비아다. 빌레몬의 아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사된 압키보는 빌레몬과 또한 아비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압키보 하면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제 하면서 언급된 이름이 압키보입니다. 그래서 이 압키보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다, 동역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아비와 압키보가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그 가정교회를 지금 그 인도하고 있는,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압키보라고 한 부분은
병사된 앞키보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죠. 이 보통 믿는 자가 아니라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가 자주 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위한 특공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제가 보면은 다 특공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공대다. 그만큼 헌신되고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앞키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중에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내 집에 있는 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니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생긴 그 종과 또한 그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 레터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면 되는데, 이제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읽을 때는요, 이 세 사람 소위 그 빌레몬과 아비야와 앞키보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과 그 주인과의 그 사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 종을 형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동역자처럼 이렇게 대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엄청난 그 사회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임팩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의 그 부탁과 간절한 그 간구가 이 빌레몬의 그 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누가 이렇게 또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그 공동체가 함께 서포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이 사적인 그 한 가정의 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아주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이 정말 그때 당시 사회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들도 들어야 할 또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리고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이게 좀 소위 이야기하는 클리셰 같이 여러분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하나의 어떤 포뮬라처럼 인사할 때는 항상 그렇게 보통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안에 벌써 이 인사 안에도요 아주 깊은 이 신학적인 그 진리, 그 복음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샬롬으로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에레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에도 함께 이제 나눴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관계, 그 화해 속에서 하나됨으로 나오는 그 마음의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 기쁨, 이런 모든 생명,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화해된 하나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 간에 그 하나되는 그 관계가 바로 이제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음의 이 인사 하나에도요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말하면서 그런 인사를 하면서 중요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받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당신에 대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한다. 너무나 좋은 그 칭찬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랑 그리고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듣게 된다.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6절에 그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간구가 여기서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믿음의 교제, 복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good thing입니다. 그래서 어떤 righteousness나 어떤 goodness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good things,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좋은 것이에요. 가장 각종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주신 그 아주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도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의 그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덜 안정을 얻고 평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 골로새 교회에게 전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의 진정한 그 능력과 그 열매를 너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좋은 이 소식들과 좋은 평판들이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도요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제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거침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로서 복음의 진리로서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를 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하면은 분명히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사도적인 입장으로서 내가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게 되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같은 협력자로서,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믿음에 있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관계이지만, 그런 권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동질적인 이 동역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형제로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또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죠?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갇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한 내가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 말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이 부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익하다. 뭐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를 끼쳤죠. 이제 도망 나와서 로마로 올 때에 주인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손해를 끼친 거죠.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자산인데 그냥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건 손실입니다.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왜 유익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유익이다, 이거 무익하다, 내가 손해다, 이런 판단들을요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그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유익이다, 무익이다 하는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앞에서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손익계산서를 오늘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교회의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도 다른 교회나 선교지나 또한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실과 유익을 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냥 종이다. 오네시모는 보면은 사회적인 위치로 보게 되면은 종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망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너와 나와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을 때 여기 헬라 말을 보게 되면은 스플라그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복이다, 나에게 아주 좋은 무슨 부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플라그나. 그래서 스플라그나라고 하면은 이 창자 부분, 요 밑에 배 밑에 있는 그 창자 부분을 스플라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울컥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실 때 스플라그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우리의 어떤 감성과 감정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스플라그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감성과 내 어떤 그 사랑의 깊이가 정말 담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다. 내가 정말 그를 깊이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3장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예요. 내가 갇혀 있다. 그러나 그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종이지만은 마음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탁을 하게 되면 그가 복음을 위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아주 깊이 사랑하고 내가 감성이 담겨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이다. 그리고 내가 갇혀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동역자다. 그래서 내 옆에 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만 뭐라고 합니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자원으로 내가 그거를 허락하고 자원적인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다고 하는 마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그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 내가 인간적인 영향력을 더 나타나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런 것으로 인한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여러분 선한 일은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억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넘치겠어요. 자, 15절의 말씀이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게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한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제 잠시 떠나 있지만, 내가 지금 돌려보낼 때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그를 동역자처럼 내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오네시모의 가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형제로 받아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두게 된다. 영원히 두게 된다고 하는 것은 형제 의식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영원히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는 잠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천국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관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6절의 이유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같이 대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그러하거든. 자, 육신과 주 안에서, 육신이 뭡니까? 육신으로 보게 되면 그가 종이잖아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주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보다도 빌레몬 너와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더 깊고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이 형제로 둘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질성, 자기와 같은 형제로, 동역자로, 이 동질성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해 달라.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물질적으로 해된 것이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뭔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거 물질적인 거 좀 손해, 그거 막 생각하지 마. 그냥 그게 아닙니다. 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다 메꾸어 주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형제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다 물질적으로 다 해결을 해줄게.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 노예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폐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사서 모든 손해를 다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너가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잡아줄 때에 너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 앞으로 계산을 하라. 바울이 친필을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바울이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확인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에도요 살짝 언급합니다. 무엇을 언급할까요? 이외에 너가,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물질적인 빚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빚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빚진 부부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도 지금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빚, 생명의 빚,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그 빚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는 물질로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100데나리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아니 그 10,000달란트, 정말 평생에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것, 그 100데나리온, 우리 인생에 살면서 100달러는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막 멱살을 잡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에게 빚진 것, 바울에게 빚진 것, 이게 10,000달러는 10,000달러, 10,000달란트.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너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절입니다. 나는 20절이죠. 오 형제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왜? 내가 너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사도하고 이 믿음으로 낳은 사실 제자고 자녀인데 빌레몬도 내가 사도다, 그게 아니라 형제예요. 뭐냐면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 달라는 거잖아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형제요, 내가 부탁한 것들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난 넌 믿는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 더 큰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맞이해주고, 그 오네시모를 맞이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공동체가 정말 완전히 그 복음의 정말 진수가 뭔지, 그 복음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너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들은 자기를 부탁하고 또한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그 로마 제국의 그 시대, 그 바울의 시대 때에 그 주종의 관계, 그것을 완전히 형제 관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진정한 그 생명의 그 진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환경으로 이게 계급화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게 뭔가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차별의 관계가 있고, 어떤 가정의 공동체에도 그런 것이 우리가 경험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형제가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정말 참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이 천국의 모습,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비추어 나갈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서신에 담겨 있는 정말 큰 사랑,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항상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